여러분들 혹시 그 컴퓨터 비즈니스계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비즈니스에 성공을 해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빌 게이츠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이제 부자들이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의 삶을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빌 게이츠는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무슨 창조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잘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좀 다릅니다. 흙수저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이라고 그래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란 사람이죠. 이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창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머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사업이나 이쪽에 종사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창조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 참 괜찮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이런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참 흐뭇합니다. 그 실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더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노력을 하고 창조성을 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존경을 받지 돈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 실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일종의 그릇과 같거든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 들어오려면 내가 질그릇이든 흙수저든 뭐든지 간에 이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영적 각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각성이다. 내가 본어게인 했다. 어떤 분들은 너 본어게인 했느냐 안 했느냐, 너 중생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본어게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난 한 번 중생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체험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이어집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로 지평융합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입고 능력을 받으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란 그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잖아요.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장로교 신조 가운데 그 아주 중요한 그 제네바 요리문답에 보면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enjoy 한다. 여러분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걸 내가 내 믿음의 그릇 속에서 엔조이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믿음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요까지만. 주님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볼장납니다. 믿음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기적과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각성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근본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이 새 언약을 내 인생의 규범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책임 있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항상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죠. 항상 원점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내가 최근에 와서 영적으로 교만해지진 않았나? 어쩌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진 않았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교만보다는 영적인 매너리즘이에요. 그거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성령이 공급해주는 영적 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섬기는 것, 여기에만 전무하겠다. 이 기본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이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일에만 우리가 전무하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런가 하면 성별된 집사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에 서로 협조합니다. 다 생각이 틀리고 우견이 다르지만 협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걸 배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협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전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압니까? 코아퍼레이티브, 협조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난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변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협조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보다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1970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입니다만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형사 콜롬보. 기억하십니까? 형사 콜롬보. 알고 보니까 그 LA 형사를 그 드라마로 한 건데, 이 영국의 아가다 크리스티라고 하는 여자하고 형사 콜롬보가 아무튼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되는데, 오래간만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 콜롬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번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소시적이 참 좋아했는데 봤더니 여전히 좋더라고요. 드라마 진전이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형사 콜롬보 드라마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벤치마킹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콜롬보가 이상한 바바리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가장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사건의 현장인 원점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남의 이야기, 기자가 와서 한 이야기, 동료 이야기 안 들어요. 항상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원점에 가서 돌아보고 뭔가 의심스러운 게 없는가.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용의자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하잖아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까지 가게 합니다. 이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죠. 형사도, 훌륭한 형사도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도 그 비슷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장 하나님과 내 사이의 본래의 지점, 본래의 장소, 약속의 장소죠. 언약의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내가 이 앞에서 거울처럼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영적 각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의 모습에 이 성령이 충만했고 특징이 기쁨과 감사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람이 즐거워져요. 인상을 쓰던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얼굴들이. 여러분들 인상 보면 참 좋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인상 쓰고 오셨는데 교회 요즘은 제가 인상 쓰고요. 여러분들은 다 밝아지고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좀 불공평하지요. 여러분들 참 얼굴이 좋잖아요. 이 성령의 빛이 이렇게 비쳐나가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게 되고 이 사람을 봐도 감사하게 되고 소위 제가 말씀드린 파레토 법칙이 나타나죠.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남들이 도와주고 합력하면서 나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서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쓰게 하고
요즘 뭐 이 미국 11월 달 중간 선거 때문에 복잡합니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뭐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합니다. 다 유토피아적인 말들. 선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보면 자기 셀프 크리틱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정죄를 잘하고 남에 대해서는 독한 말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모랄리티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느메시스 원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 원칙 하나만 지키고 살더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삽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책임적인 존재가 돼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책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토라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자. 근데 여러분 사실 또 이런 부분 또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세론자,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뭐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어디 가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재산 다 팔고 와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자. 그래 놓고는 그들은 다 또 이상한 교주가 다 챙겨놓고 도망갑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이 토라에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은 굶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토라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계약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는 토라에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성들 보호해 줘야 되고요. 고아들 보호해 줘야 되고요.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구구절절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동의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런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키부츠는 여러분 공동으로 생활합니다. 이 키부츠는 공동의 삶을 사는데 미국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만 공동생활이 가능한가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전 아직 키부츠를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시간 나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가서 여기 공동의 생활을 여기서 하는구나. 근데 그 연구를 해본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대단히 신앙적으로 깊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인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람들이 그 공동생활하자 그래놓고는 다 집단주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보지만 이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공동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수도원의 공동생활이죠. 떼제 같은데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이런 공동생활이 가능한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살면서 주님께 거룩의 물질을 바치면서 모든 것들을 통용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것들을 통용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지 않고 소외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의 삶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신앙생활이 합력하는 거로구나. 신앙생활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를 영적 각성을 시켜서 이전에는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꾸 변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피를 나눈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을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려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 가족처럼 살아간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천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떡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breaking the bread, 성만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규정이 있어서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벌써 이거는 코셔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나눠 먹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70년대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모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선교주의 어머니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해서 왔는데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지금 베드로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코셔 규정 어긴 겁니다. 그 밥을 먹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안 먹은 척하고 위선을 떨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는 일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죠? 바리새파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 편견이 무서운 거죠. 자기네 바리새파적인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어져 나가야 되는데 깨어나가지 못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식으로 믿는 것도 문제가 없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잖아요. 무슨 유대인들이 별로 있겠습니까? 다 그 이방인들이 모여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게 이런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해할 건 안 이해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코셔 규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 설령 로마에서 법으로 규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 안 했어요.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한 분파니까 로마법을 유대교 종교법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음식 규정, 코셔 규정을 따라가야 되죠. 안 하면은 잡아갑니다. 지금 바울은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지만 아니오할 것은 아니한다. 복음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거죠. 요즘 여러분 생명말씀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 잡아간다 그러면 누가 밥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밥 같이 먹으면 잡아갔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살아간다.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태도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거꾸로 가요. 이해할 때 가서는 아니어하고요. 아니어할 때는 이해하고 사는 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거 이해할 땐 이해하고 아니어할 땐 아니어 하는데 정작 가서 아니어할 때 가가지고는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거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어할 건 분명하게 아니어하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이건 아니어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축을 휘둘고 다 둘러 엎습니다. 토라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가해살 것은 가해에게 주지만 하나님 거에 대해서 예할 건 예하지만 아니할 건 아니어야 된다.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 여기 보면은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느냐? 다 편의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성전 세금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 로마의 돈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헌금으로 받지 않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로마 돈 가지고 와가지고 쉐겔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에서 만드는 통화료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 환전하는데 많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 수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도 수지 맞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 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간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거룩을 무너뜨려 버리는 세속적인 것들, 잘못된 생각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요 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놀랍게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영적 각성이고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들을 많이 하겠죠.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다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것들을 지키고 준수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받게 합니다. 이 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줘요. 그때 진정한 영적 성장도, 영적인 부흥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일들이 형통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의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손가락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죠. 그걸로 좋은 겁니다. 복음은 복된 음성이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전파할수록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있더라. 이런 거 여러분 증거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 성도들의 공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기본에 충실했던 겁니다. 말씀을 섬기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해요. 넌 외쳐라. 뭘 외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다 지고 마른다 이 말이에요. 다 지고 마르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질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돈이 많으면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아름다움이나 내가 살아가는 육체의 모든 삶들이 다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 안에서 공동의 생활을 해주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생활을 살아가는데 나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 입김이, 성령의 입김을 통하여 나에게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해하는 것만이 비로소 믿음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든지 수도원이든지 아니면 키부츠든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의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합력할 줄 알고. 1991년도 3월로 기억합니다. 이 네바다 숲속에서 노 부부가 길을 잃어서 죽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바람에 3월 달에 발견했는데 원래 1월에 들어갔다가 눈이 내리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기름 떨어져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75세였고 아내가 68세였어요. 신문에 아주 보도가 됐던 제인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그 승용차에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눈 속에 갇혀서 견디다가 사망한 지 2달 만에 1월 달에 길을 잃었는데 2달 만에 3월에 발견된 거죠. 근데 그 차를 뒤져보니까 18일 동안 이분들이 18일 동안 참다가 두 분이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일기체로 남겨놓은 노트가 발견이 돼서 딸이 그거를 이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일째가 되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을 이제 서로 집어먹은 거예요. 눈을 집어먹으면서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평소에 먹었던 물 한 모금, 아무것도 아니었던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내가 왜 살면서 이렇게 귀한 거를 귀하게 못하고 살았을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일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표현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왔다. 너희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길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분이 그 남긴 죽어가면서 마지막 썼던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했고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죽음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공동의 믿음의 생활을 살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당하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속적인 거나 잘못된 거나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그러나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대교인들처럼 생명 말씀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과 입김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싶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이어가는 생명 말씀의 교인들과 교회 속에 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